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손에 달고 사시죠? 또 집에 또는 사무실에 컴퓨터 놓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하다 보면 이게 잠깐 멈칫하면서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간편한 응급조치로 새로 고침, 그렇죠? 그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다시 좀 웬만한 거는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세팅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사흘간 총회가 있었는데 사흘 동안 총회하면서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번 총회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른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불편한 감정도 많이 끼치고 또 사회적으로 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몸살을 앓았었는데 좋은 소식부터 전하자면 올해 총회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물론 개회 예배 때 한바탕 난리가 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들 바로 잡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잘 잡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지 못해서 잘못한 것들을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사회를 향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회개하기로,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 통합직 교단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그나마 여전히 자정 능력이 있고 또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우리 총회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통합측의 성도가 됐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은혜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총회를 걱정하면서 총대를 보낸 많은 교회, 많은 노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써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염려해 주신 분들께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총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특히 기독교 윤리적인 기준을 좀 끌어올려서 세상에서도 빗대고 소금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인들 각각 개개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신앙적인 삶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하면서도 느꼈고 또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볼 때도 느끼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요, 뭔가 일이 하나 벌어지면요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밝혀졌지? 어떻게 저런 것을 찾아냈을까? 저런 일을 어떻게 공개하지?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드러나고 밝혀집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정보화 과잉의 시대죠. 아무리 비밀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조차도 잠시 후에 바로바로 공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다른 사람, 남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알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 우리들의 약점이 뭐냐?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가르쳤어도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문제이지 자기는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살펴보십시오. 나를 잘 몰라요.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는 능수능란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이고, 정작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아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어디 차 타고 가면서 집안에 있는 살림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이런 것들을 제어하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우주에 있는 우주선도 이 지상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조정하지를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그때부터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그러면서 각종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해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 혹은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본능에 충실한 존재죠. 배가 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면 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성적 본능을 표출하고, 그러면서 그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죠. 생물학적으로 서식 본능 또는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의 본능에 지배되어 살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피조물들은요, 보세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키우는 뚱뚱한 개가 그냥 사료를 무제한 주기만 하면 다 먹는 개가 어느 날 지나가다 거울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인이 보시기에 좀 날씬해지고 좀 산책 나가면 띠뚱거리지 않고 제대로 뛰기 위해서 좀 내가 먹는 양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주인님 뛰는 저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나도 가끔 뛰어야겠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혹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성에 충실할 뿐이에요.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능은 넓지만 그것을 다스려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무엇이나 다 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나 다 가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지만 또 아무 것이나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넓은 본능을 가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제재하고 컨트롤하고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성이 본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양심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의지가 자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리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비교 같지만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게 행복할까요? 전자가 행복할까요? 후자가 행복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질문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자를 택하지 않아요. 후자를 택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통제해가면서 절제하는 사람이 무분별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철학적 이성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이성이나 윤리적인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 이것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그렇게 끊고 사는 게 과연 행복하신 것입니까?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닌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도 우리 자신이 본능을 절제해가면서 순전한 신앙으로만 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살면서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올감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갈수록 속박되고 올가매고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많이 알수록, 그것을 믿을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진대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뭘 잘 지키라고요?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가 하면 특별히 분노 혹은 증오,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분노, 증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서 그 노예가 된 사람은요, 대부분 불행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고생을 합니다. 증오나 분노의 노예가 되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심지어 죽게 되어 생명이 죽습니다. 안타까운 통계인데 OECD 헬스 데이터 분석 자료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매년 내요. 이게 뭐냐면 OECD에서 조사한 건강 보고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자료를 내는 건데, 그 자료를 해마다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데, 부끄럽게도 20년 넘게 우리가 1등이에요. 이런 1등은 빨리 다른 나라한테 내주고 우리가 좀 꼴찌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넘게 1등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요, 1년에 약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죽는 거예요. 1시간마다 2사람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생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동남아시아 이런 데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국수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운다든지, 아니면 작은 밥 공기에 조금 밥이 들어있고 거기 위에 반찬 한 2가지 얹어서 덮밥처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앉으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반찬부터 여러 가지 차리지요. 더 나아가서 무슨 고기 좀 비싼 거 먹는다고 고깃집이나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요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먹다 보면 배부른데 이제 비싼 거 시켰으니까 회나 고기 먹고 이제 배가 빵빵해졌는데,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와서 또 물어봐요. 식사 뭐 하시겠냐고. 그러면서 된장 드시겠습니까? 냉면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배 터지게 먹는 민족이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런데도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열등감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급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인 것이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워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자꾸 유도를 하죠.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탄에게 조정을 당합니다. 지나친 명예욕의 노예, 지나친 질투심의 노예,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게, 사람을 참 불행하게 형편없이 만들지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서 혹은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만큼 인생을 풍성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크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끌려서 억지로 사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술이나 마약,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것들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비참하고 불쌍해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죄만 자꾸 지으려고 하는 자신의 나약함, 무엇인가 끌려가는 이런 처참한 자기의 그 본성적 심성을 아주 비통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기를 신앙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자신을 때려서 자기를 굴복시킨대요. 그렇다고 무슨 회초리를 들어서 아니면 곤장을 들어서 무슨 채찍을 들어서 자기 몸을 때리면서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을 길들이는 것보다 자기를 길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놓치게 되면 인생 실패하죠.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이유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인생이 버림받을까 봐,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크게 두려웠어요.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요, 본능의 이끌림에다가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저 사람이 죄수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깨요. 저 사람이 사회를 깨요. 저 사람이 죄수입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에게 재갈을 물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재갈을 물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도는 자기에게 재갈을 물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금방 타락한 존재로 전락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겠지만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보세요. 나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이든가요? 작은 결심 하나 해놓고도요, 뭐 아침 저녁으로 그 결심이 변해요. 뭐 술이나 담배 끊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 도박을 끊는 것, 자기 성질 죽이는 것,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쉬운 일 없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일 없습니다.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피우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빨리 선언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빨리 예수님만 믿는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자기 뜻, 자기 의지, 자신의 마음, 자신의 관록을 믿는 것은 그건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예요. 바른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에게 십자가 지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뜻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시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양 격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다스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판단, 나의 삶,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본문 중에서 핵심 요절로 삼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나올 때 보면 뭐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막 대화를 나오다가 언쟁을 벌이고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뭐 사장님이 됐든 회장님이 됐든 뭐 임원이 됐든 자기 책상을 으이 하면서 확 쓸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건 누가 치우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게 방송에서 이런 장면은 좀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모세를 보십시오. 그것도 위대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게 광채가 났던지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와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모세였지만 백성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자제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십계명이 쓰인 그 비석을 그대로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요, 그 십계명 돌판을 잠깐 내려놓고 막 삿대질하면서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돌이라도 집어 던져가면서 화를 내면 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거룩하고 신성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사람 때려 죽인 그 성질이 얼굴은 빛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이게 모세의 성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몇 번 반석을 내려쳐요? 몇 번 내려쳐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2번.
그런데 거기에다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의 전승에 의하면 아마 그걸 내리치면서 모세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을 했었나 봐요. 실제로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의하면 무리바물에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무슨 험한 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에서 혈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가졌다고 자기를 잘 다스리든가요? 금년이 제가 꼭 교역자 생활 시작한 지 40년을 넘어서는 해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목회 4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봤겠어요? 목사와 장로님들만 모이는 당회 또는 노회 또는 총회 이런 데 늘 가지만 그 안에서 욕설도 하고요, 물건도 집어 던지고 멱살도 잡고,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저 목사님은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있나? 저 장로님은 예수를 믿고 하는 건가? 정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세가 돌판 집어던진 게 꼭 그 마음일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노회나 연합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 자기의 그 알량한 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배우자든지 자녀들을 억압하고 막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권세 하나 가지고 직장에 가서 아랫사람들에게 막말로 아니면 폭압적인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불화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태도는 하나도 없이 자기 주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쓴물을 냈던 그 입으로 막 찬송도 하고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손을 걷어서 다시 그 손으로 봉사도 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가지고 하는 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백해무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말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노함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용맹하고 좋은 무기를 갖춘 사람을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뭐보다 나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잘 다스린다는 뜻이죠. 아무리 큰 성을 빼앗고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해서 성공 신화를 쓴다고 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는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 코람데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세밀한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고 싸움이나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체면 없이 자기 욕심만 챙기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격언 설교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니토생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마당에 나가셔서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 막아보십시오.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니토생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날아앉아서 여기에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이었겠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생각, 분노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서 지나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쌓이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거예요. 후회 중에서 제일 큰 후회는 돈을 못 번 후회도 아니고 출세하지 못한 후회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후회하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겸손함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소중한 존재인 나를 함부로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지배하시고 주님이 내 뜻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법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마음 빼앗긴 채로 살도록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용사보다 낫고 어떤 큰 성을 쟁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